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좋은 인생을 꿈꾸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경이 좋아야 될까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스펙을 쌓으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하면 된다 하니까 하면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계속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이 특별한 스펙으로 특별한 위치로 특별한 지식으로 특별한 어떤 것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인생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이 이상한 신앙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지 헛된 믿음이지 신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11세기에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인데요. 이때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보셨던 이 사무엘의 집안, 사무엘, 삶의 목표를 리셋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였던 그 사무엘의 가문과 반면에 떠오르는 사무엘과는 반면에 지는 가문, 엘리 제사장 가문, 이 가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당대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빠른 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는요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같이 죽고 자식이 죽은 충격으로 엘리도 넘어져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그냥 다 끝장이 나버립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남편 엘가나는 엘리처럼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그는 그냥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한나는 불임증 때문에 아이를 나이가 많도록 얻질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당시에는 두 번째 아내를 두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아내가요, 이제 자기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 자식이 여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아주 대놓고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을 얻잖아요.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죠. 이런 상태니까 이 한나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해서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보셨죠?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사실상 마지막 사사로,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그리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사라진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두 가문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위대한 가문은 소망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범하고 소망 없었던, 자녀도 없었던 한나 이 가문은 다시 소망 있는 가문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이 한나는요 3남 2녀를 더 출산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문으로 이렇게 가문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30절이 분명히 답하고 있죠. 30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였다. 그래서 내가 역사를 바꾸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셔서 낮추게 하시고 이렇게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세 똑바로 서. 그게 아니라 똑바로 앉아, 똑바로 들어, 똑바로 이 바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자세라고요. 이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존중과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냥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느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자.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세 가지라 그랬죠. 존중과 사랑과 헌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요?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당시 이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절기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괴로워서 이 다른 부인 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으니까 막 애도 못 낳는 저 바보 같은 여인, 저 쓸모없는 여인 하면서 이렇게 막 구박하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잔치도요. 생일 주인공을 띄워주는 게 그게 생일 잔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돌잔치 가서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마. 푼수떼기들이야 아주.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얘기하지 마. 그냥 그 집 그날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 돼야 돼. 예? 어떤 성지인 잔치에 갔는데 나는 38에 됐는데 니는 40 넘어서 겨우 하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콧수염을 뽑아버릴 것보다. 그 주인공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 왜요?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리고 내가 드러나는 게 그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뜻도 내리고 그 사람의 입장도 내리고 그 사람의 의견도 내려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내려버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배에 우리가 드러나면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드러나면 되자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중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요. 유럽인들,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는요 아주 불량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못지않게 그렇지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들은요 1년에 몇 번 교회 가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세뇌된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연인에게 나가야죠.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 앞으로 나가야죠. 예? 사랑하는 관심의 대상이 있으면 그 근처를 맴돌잖아요.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 한나의 피난처였습니다. 예배가 돌파구였습니다. 예배는 그녀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원기도였죠. 한나가 서원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서럽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저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렇게 괄시받습니다.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눈물의 인생입니다. 아 여자의 인생이요. 뭐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젖될 즈음이 되자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섬기면서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시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그러니까 성막에 나아갔다. 이때 아이가 어리더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어땠어요? 17절을 보시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구약시대의 예배. 여호와의 제사. 이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는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멸시하다못해 예배를 회방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방하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예배하기 전에 좋은 거 미리 챙겼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태울 거, 번제물로 태울 거, 아니면 다른 제물로 뭐 섞어서 이렇게 할 거, 못 쓸 거 미리 좋은 건 우리가 태워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뒤져서 뭐 잡히는 거 드렸다 그 얘기예요. 구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해놓고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도둑이죠.
예배자가 아니죠. 제사장도 아니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사람은 멸시하면서도 아닌 척하고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멸시하면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요절한다는 거예요. 젊어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제1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왜 있어요? 왜 존재해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다 이 말은 애타게 갈망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오는 사람들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멋진 예배가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공연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보여주는 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배를 통해서 사막에서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윗을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막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태도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한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자신의 어떤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분이나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길게 하다가 아마 방언으로도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쭝얼쭝얼 하는데 제 엘리 지사장이 보니까 뭐 이 희한한 소리 내면서 쭝얼쭝얼거리고 있으니까 너 술 취했냐 그랬거든. 너 술 취했냐? 술 좀 먹지 마 엄마. 성전에 들어와서 술 취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지사장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아멘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황을 볼까요?
정말 인생길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게 와가지고 어이 술 취했냐?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쓰잘데기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와 그 아들들의 품행이 당시에 이미 소문이 많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목사는, 이 제사장은 별로 기대와 존경과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이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했더니 아멘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나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연인이, 애인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도무지 내 말을 안 듣는다. 헤어져.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요. 하늘에 별을 따다 줄까? 무슨 수로 별을 따다 줘요? 스페이스X 타고 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못 따. 하지만 따다 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야 봐라 봐. 일로 와봐. 보이니? 잡히니? 탁 땄다 쏙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유치찬란한 것들. 그 짓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는 척이라도 해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 조금 성격 호탕하고 재미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최씨 집사님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교회에서 버스 차량 운영하시던 집사님인데 성질이 옛날에 한가닥 하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해. 차 타고 가다가 교회 버스 타고 가다가 옆차하고 뭐 조금 이상한 시비가 붙었거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문을 쫙 내리더니 뭐 주점주점 먹으면서 잘 다니거든. 씹고 있던 오징어를 쫙 뱉으면서 야, 이 견자제분 견자제분 아십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확 그래요. 그리고 나서 금방 후회하지.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질이 불같이 올라와가지고 막 운전할 때 그런 게 심하잖아. 운전하면 막 전부 그냥 막 견자제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전부는 아니구나. 남자들만 그렇게 되잖아. 성질이 타나서. 그래갖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그때 자기는 그렇게 안 돼.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야,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잠깐 계셔보시는 거예요. 참 솔직하고 담백한 분이에요. 그래도 밉진 않아. 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계셔보세요 하고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계셔보세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하나님 계셔보세요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니고 하나님 계셔보세요 하고 기도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이것저것 살피고 구하고 그러고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하나님 옆에 붙어가지고 뭐 기대고 뭐 치대고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믿기로 다짐합니다. 마침내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이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인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태도, 이 말씀을 지키는 태도는요. 어머니 한나뿐만 아니라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듣는다, 귀로 듣는다 이 말도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 너 내 말 들어?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반면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그러니까 말씀을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참 사람이 같은 성전에 있는데 행실은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했다는 거야. 이순신 장군 알아 몰라? 알지? 알기만 했다는 거야. 그분하고 얘기해봤어? 그분 성품이 어떤지 알아? 모르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모르지. 알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사랑할 때 알아가게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으로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감동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에요. 활자, 글자가 아니고 교훈, 격언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말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말을 들어야 사랑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100% 옳지는 않지만 거의 옳으니까 아멘. 100% 옳지 않아요. 하지만 설교에는 거의 옳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들려지는 감동 따라서 그대로 받으세요. 부담스러울 때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계셔보세요. 에이, 이건 몰라요. 내 입장이 어떤데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거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냥 받으세요.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존중과 사랑과 헌신이라 그랬어요. 적어놓으라고 했죠. 존중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떤 게 사랑해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데, 헌신한다고 막 특별한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헌신한다고 해서 막 여기 한나처럼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헌신이지만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쓰임 받았어요? 기껏해야 회사에 쓰임 받았잖아요. 국가에 쓰임 받았잖아요. 무엇인가 어떤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아니면 돈벌이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라.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라고 마음 먹는 것이 헌신이라고요.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잘 준비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엘리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이런 축복의 시작이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라. 안 하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이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어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드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쓴 거예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쓰셔요? 뺏어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은 세상의 주인인데 뭐 쓸 게 없어갖고 우리 거 뺏어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쓰십니까? 성경을 자꾸 보세요. 사람들의 사건을 자꾸 연구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걸 쓰십니까? 드려진 걸 쓰십니다. 드려진 거. 왜?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기는 다 하시면서 그 일에 조금 드렸다고, 그 일에 조금 헌신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예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자식들 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란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가의 문제예요. 자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내 명예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여가생활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어요. 땡땡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브랭크 해놓고 그 안에 뭐든지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자식, 가정, 집, 뭐 건강 다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기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모든 중요한 것들, 건강, 시간, 생명, 심장,
돈,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사는 동안에 잘 쓰다가 멋지게 쓰다가 유용하게 쓰다가 주를 위해 쓰다가 그러고 와라 하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이 청지기구나. 청지기가 무엇이에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잘 쓰고 나중에 주인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 그게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유치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도록 헌신하십시오.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도, 나중에는 시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도, 열정도, 나중에 열정 식을지도 몰라. 열정도 있을 때 드리고, 간구도, 눈물도, 소원도 지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쓰임 받도록 드리고, 쓰시라고 드리고, 나를 사용하시라고 드리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헌신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쓰임 받도록 작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계셔 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셔 보세요 하고 여러분들 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스펙도 쌓고 인맥도 넓히고 땀 흘리고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의 혼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자. 할렐루야. 기도하시죠. 하나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내내,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